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런 주제하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요, 정말 회개의 삶을 많이 삽니다. 시간마다 회개하고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없을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애써 수고함으로 잠깐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본질적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변화된 삶을 보는 것은 말할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때 나왔던, 그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그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개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결국은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죠?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회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회개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이냐? 그죠? 뭘 회개하는 거냐? 당연히 뭘 회개하겠어요? 죄를 회개하겠죠. 그죠?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데, 그죠? 어떤 죄를 회개할 거냐?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크게 구집이 나누어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원적인 죄, 그죠? 그걸 요한복음으로 표현해 보면 나무죄, 그리고 열매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죄가 중요하죠. 근데 열매죄는 왜 등장하는 거다? 나무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근원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 원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죠? 열매죄가 뭐냐? 예를 들면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 그건 어디 죄에 해당한다? 열매죄에 해당한다. 이제 그러면 그 열매죄를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살인을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인은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인은 안 하지만 간음을 하더라.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어떤 여러 가지 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간음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간음은 안 하지만 도둑질을 하더라. 이렇게 이것을 안 하면 저것을 하고, 그렇게 다른 죄를 질지언정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죄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는 안 생기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바로 그게 열매죄에 대한, 열매죄의 회개에 대한 한계가 있더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살인을 한다, 간음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살인 사건, 그죠? 사람들이 말할 때, 저건 무서운 죄야. 그게 살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물건을 깨뜨리고 물건을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사람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살인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살인죄가 벌어지는 제일 첫 장면을 가보자는 말이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가인 사건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그죠?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시자 가인이 벌컥 화를 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망, 지적을 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이 붉어지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죠? 어떻게 화가 나느냐? 화를 내느냐? 그런 말에 거꾸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화를 내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문턱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결국은 그 죄가 문턱에 엎드려 있음으로써 가인을 죄짓게 만드는 게 뭐였어요?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왜 벌어지는 거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선이 뭐냐? 선은 어디 쪽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하나님께 화를 내죠.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옳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즉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을 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러니까 열매죄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근원적인 죄 때문에 열매죄가 오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열매죄, 살인하는 그 열매죄는 창세기 4장의 가인 사건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죄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게 뭐냐? 그걸 바로 앞에 장이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불화하는 장면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싫어.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을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한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저주가 온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 구원이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언제 죽게 되었느냐 그런 말이죠. 언제 불행하게 되었느냐? 이해가 되겠죠? 그게 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3장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소산을 너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것이고 그죠? 불행이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죽음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살인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벌어졌어요. 그죠? 그럼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되는 사건이 뭐다? 살인한 사건이 아니야. 그죠? 살인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뭐 때문이죠?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주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도로 살았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불행해지느냐? 그죠? 사람이 왜 죽은 삶을 사느냐? 그죠? 사람이 왜 변질되고 왜 잘못되고 왜 행복하지 않고 늘 그런 삶을 사느냐? 아주 확실해요. 뭐냐? 쉽게 말하면 그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 돈이 없어서, 돈이 적어서,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뭐 명예가 없어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100% 속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불행하게 된 시작이 언제냐? 살인사건 후회가 아닙니다. 살인사건 이전이에요. 그럼 살인사건 2장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는 삶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왔잖아. 이해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살인하게 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불화한다는 것은 누구 주도로 산다? 사람, 나 주도로 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그죠? 자,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안 되겠다. 이놈들이 죄를 지니까 내가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게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4장 아직 살인죄가 벌어지기 전이죠. 이걸요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잖아요. 구약의 대표 선수 솔로몬이죠. 물질, 명예, 권력을 다 지었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거야. 신약의 대표 선수 부자 청년, 그죠? 물질, 명예, 권력을 다 지었는데도 견딜 수 없는 공허 때문에 예수님께 대낮에 몰려 나왔어. 그죠?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아, 그러면 그것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창세기 3장이다. 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이 불행하냐? 그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물질, 명예, 권력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근원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쾌하잖아. 자, 그러면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그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지언정 행복하진 않아. 여전히 불행한 거야. 그냥 그런 걸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행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간음한다니까. 간음 안 하면 도둑질해요. 도둑질 안 하면 당거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 그죠? 겁대기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해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 그죠? 때에 맞춰서 11조 하고 얼마나 그죠?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천국에서 멀으냐? 구원에서 왜 멀어졌느냐? 왜요? 본질이 안 바뀌었잖아. 그럼 그들의 본질이 뭐야? 자신들이 주인이더라.
이거 딱 하나야. 난 요새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창동 목회하면서, 그리고 의정부 목회 오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심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아주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할까? 왜 사람이 엉키는 삶을 살까? 뭐 전도를 들여서, 봉사를 들여서, 성경을 들이고서, 기도를 들여서, 이런 뭐 돈을 열심히 안 벌어서 뭐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성경도 읽고, 선교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 다 해. 근데 왜 삶이 풍성하지 않을까?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삶이 풍성하지 않을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성경에 딱 보이는 거야. 살인사건은 창세기 4장에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인간이 불행, 인간에게 저주가 왔어. 그 왜 왔어? 선악과를 다 먹었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등진 게 뭐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도로 살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주도로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해도 어떻게 돼?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야.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또 같은 성도가 됐던,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던,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어려워, 그렇게 말할 때, 그죠? 제가 끝에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야.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보였잖아요. 당신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죠? 저 사람이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죠? 복음을 알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뭐죠? 근데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비난하고 흉보고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나도 뭘 모르는 거야? 나도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야?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명쾌하게, 그죠?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는 회개는 뭐다? 간단한 거예요. 주인 된 걸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그죠? 7절, 8절, 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근데 뭘 책망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무슨 뜻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할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의와, 그죠? 심판의 기준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걸 다시 바로잡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죠?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한다? 뭐가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맞습니까? 그럼 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려고 그런 게 뭐야? 나를 믿지 않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다른 걸 신뢰하겠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든 뭘 신뢰하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주도로 안 산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사람들은 자꾸 죄를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야. 그래봤자 사람은 안 변하더라. 왜? 본질이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바뀜의 회개가 없으니까, 그죠? 다른 것만 바꾸는 거야. 행동만 바꾸는 거야. 말만 바꾸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해서 남들 보기엔 깨끗해 보여.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 회개가 없으니까 죄 용서가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죠?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의가 뭐냐? 너무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여기죠. 뭐가 의야? 하나님께 가는 게 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의야.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죠. 그죠? 얼마나 명쾌해요. 우리는 뭐 저분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의를 어떻게 섞어 쓴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정확히 지적하는 거야. 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감히 여기죠.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요. 그죠? 심판이 뭐야? 하나님이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야.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떻게 맨날 옷에 입고 결혼하고 애 낳고 1000년 동안을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희미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의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얘들은 죽은 거다 이거죠. 그럼 죽은 모습이 어떤 거냐? 육이 보이는 거야. 몸이 보이는 거야. 벗은 몸이 보이는 거야. 무슨 뜻이야? 외모가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외모를 중시 여기고 산다. 육을 중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맨날 뭐해? 맨날 옷을 해 입는 거야.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 나뭇잎으로 해 입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육이 중요하니까 맨날 뭘 추구하겠어? 물질, 명예, 권력.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뭘 추구한다? 물질, 명예, 권력이다.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명쾌해요. 와, 나는 깜짝 놀라요. 진짜 성경은 너무 명확하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죽은 사람의 모습을. 아, 물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거다? 죽은 사람이다. 이해되겠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처자들, 총각들을 소개할 때 능력 많어,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신랑감이야, 능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핸섬하고 집안도 좋고 앞으로 교회도 나간다 그랬어. 이따위, 그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시체를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시체가 왜 괜찮은 사람을 보일까?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자신이 시체야. 자신이 시체니까 시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산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데 그 시체와 결혼할 거야? 시체를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인간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져. 그죠?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그런 거냐? 창세기 3장이잖아. 그럼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밖에 없어. 사람들 시선으로 봤을 땐 선악과 따먹는 게 죄야? 살인하는 게 죄야? 살인하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아니, 살인하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살인한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야? 네가 주인으로 사니까, 네 주도로 사니까 네 생각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짧은 어리석은 네 생각대로 하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다 그런 얘기지.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걸 아무리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 뭘 바꿔야 돼? 내가 살인을 왜 하게 되지? 도둑질을 왜 하게 되지? 내가 주인이라 그렇구나. 그 근본적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살아날 수 없고 불행이 끝날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해? 구원 받으라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래? 10원 받으라 그래. 구원 받으라 그러죠. 그럼 구원 받으라고 말하는 전제가 뭐야? 죽을 거라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그런 말이지. 죽었다.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요것만 고치면 이 사람이 얘가 괜찮을 것 같아. 그것만 고치는데 주력을 해.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 요것만 고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요, 어리석은 거야. 100% 어리석은 거야.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고 악한 영에 100% 지금 상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왜 고쳐 쓸 수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고쳐 쓸 수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을 이유가 없어. 고쳐 쓰는 게 불가하니까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내가 죽을게. 즉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야.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이 뭐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옛사람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게 한다. 멸한다. 죽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고치는 게 아니야. 고치는 게 불가. 내가 죽어버렸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요. 병이 걸려서 고치다 못 고쳐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고치다 못 고치다 죽었다 이거죠. 그럼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늦은 시간에 그 병의 전문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누가 왔어? 신실한 의사가 온 거야. 그래서 의사가 이제 덤벼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 병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병을 고쳤어. 자,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 살아? 안 살아나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 쓰는 것은 불가능해. 이해됩니까? 내가 봤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저 사람은 요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고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저 사람이 주인이라 그래. 그럼 그건 고치는 게 아니야. 주인을 바꾸게 해야 돼. 그죠? 주인을 바꾸게 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거 고쳐보세요.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살인만 해. 이 사람은 다 좋은데 간음만 해.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도둑질만 해.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예를 들면, 그죠? 저런, 요새 말하는 뭐야? 요새 여기 문 열었던데, 이 교회 홍보하는 건가 지금? 마사에 문 열었더라고. 마사에 사람들 막 몰려오더라고. 그죠? 요 사람은 다 좋은데 경마만 해. 요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것만 고치면 돼. 그럼 그 사람을요,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술만 끊게 해보세요. 제가 알아요. 그 경험한 바가 있는 사람들 알아. 술을 끊으면 술은 안 하는데 뭐 할까? 딴짓해. 이게 돌고 돌아요. 계집질을 하든 술판에 하든 아니면 술을 끊게 되면 도박을 하든 왜 돌아? 본질은 그대로니까. 그럼 뭘 바꿔줘야 돼? 본질을 바꿔주는 거야. 아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을 찔러줘야 돼. 본질을 바꾸게 해줘야 돼. 그럼 본질을 바꾸게 하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게 간음하는 것 때문에 요것만 고치면 사람이 참 좋은데, 요 술만 끊으면 사람이 참 좋겠네. 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술만 끊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주는 거야. 주인을 바꾸면요, 술만 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던 다른 것도 다 한꺼번에 패키지를 변해.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란 사실이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을, 구원이 뭐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럼 사람을 살리는 걸 뭐라고 말해?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그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즉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자, 시작. 유대인과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죠? 회개와 예수야. 쉽게 말하면, 그죠? 회개와 예수, 그죠?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 요게 복음이에요. 그죠? 성경 전체로 말하면 구약이 뭐야? 물침례죠. 회개의 물침례. 신약이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성령 침례. 그러니까 물침례와 성령 침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부활하신 예수,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20장 28절에 회개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회개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이거야. 이거잖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산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였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이적이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한 게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회개가 구체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걸 회개하는, 이게 본질적 회개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그거를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의 본질적, 왜 내가 살인하지? 왜 내가 간음하지? 왜 내가 도둑질하지? 아,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가 내 주도로 사니까 이런 욕심에 빠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다?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창조주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죄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인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럼 창세기 3장,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죽을 자야, 죽은 자야? 사형 언도를 받은 자야, 받을 자야? 받은 자야.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집행 날짜를 좀 100년 동안 미뤄둔 것뿐이야.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근데 복음이 뭐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가 아직 남았을 뿐이야. 사형수야. 그 사형수에게 사면장을 던져주는 게 뭐야? 그게 복음이야. 죽은 자에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뭐야? 회개잖아. 네가 주인 노릇했잖아. 네가 주인 노릇해서 사형이 온 거잖아. 그걸 회개해. 그러면 살 길이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형수라는 존재인지를 알면, 이미 죽은 존재인 걸 알면 회개하라는 말이
언짢게 들릴까? 감사하게 들릴까? 기쁜 소식이지. 왜?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죽은 걸 살려주겠다는데. 그래서 기쁨이,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죽은 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회개란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 기분 나쁘게 들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이해되죠? 근데 내가 죽은 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정도로 내가 엄청난 죄를 범한, 그게 난 사형수야. 근데 사형수에게 어떻게 돼? 회개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사형수에게 그 회개해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 기쁜 소식으로 들려. 당연히 기쁜 소식이지. 그게 죄인들한테는 복음이 기쁘게 들리는 거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회개가 기분 나쁘게, 복음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아, 얼마나 명쾌해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리고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뭐야?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돌이켜야지. 그게 회개잖아.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어.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가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리합시다. 여러분 명확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 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 기본이 80세, 90세, 100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불행의 삶을 끝나고 진짜 행복의 삶을 살고 싶으면 절대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제일 뿐. 창세기 3장에 다 보여줬잖아.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뭐가 중요하게 보였다. 그죠? 몸이, 육체가, 외모가.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뭐 했다? 외모를 위해 살았단 말이야.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였어. 그러면 인간이 불행을 딱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확실해. 다시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농담 아니에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약속, 말씀이야. 집안이 변해. 내가 변한다니까? 가족이 변해요. 절대 다른 쪽으로 안 변해. 속지 마세요. 착한 것으로 보여. 살인 안 하네, 간음 안 하네, 도둑질 안 하네, 착한 것으로 보여. 근데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져요. 늘 그 속은 불행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 예수 외에는, 그죠? 복음 외에는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얼마나 불행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대낮에 쫓아나와서 무릎 꿇고, 그죠? 뭐라고 말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이 공허함을 견딜 수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철저하게 살아온 거야. 계명이란 계명은 말씀대로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딱 하나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날 쫓아와. 해요, 못해요? 못해. 왜 못해? 자기가 주인이잖아. 딱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할 중심 목회야. 단방에 해결돼. 단방에. 영적 세계는요 한 방에 해결돼. 어디 문제야? 심령의 문제거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밀려오는 거야. 뭘 바꾸면? 주의를 바꾸면. 와.
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죄를 진 거야. 그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야?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써 있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죠? 그 당시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죠.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 이해되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거지.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지적하는 거야. 성경은 지적하는 거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찔리는 거야.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 뭐라고 말해? 회개하고. 그죠? 뭘 회개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은 거야? 내가 주인된 사는 것 때문에, 살인 때문이 아니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럼 회개를 뭘 해야 돼? 내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을 회개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회개하고, 그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 아멘. 와, 너무 확실하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10번 20번 들으면서 탁 정립하세요. 아, 그렇구나. 왜 사람이 안 됐을까? 불행했을까? 죄 때문이야. 무슨 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도 왜 안 변해?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걸 회개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죠? 내가 주인된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변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멸했어요. 없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삶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